이번 여름 성경학교의 주제는 복음을 살다입니다.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살다. 근데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를 찾다. 나를 찾다. 나를 찾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찾는다라고 많이들 말을 합니다. 나를 찾아서 떠나는 여행이다. 또 나를 찾아서 여러 가지 연구와 또 철학과 또 수고들을 아끼지 않습니다. 파랑새를 찾아서 떠난 사람들도 많지요. 그 이야기의 결론은 집에 왔더니 그 파랑새가 있더라 하는 거죠. 세상 돌아봐야 소중한 것은 가까운 데 있더라 하는 어떤 그런 이야기들도 우리의 마음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을 발견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을 잘 아십니까? 또 여러분들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사는데 어려움 없으십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휴가를 갔더니 휴가지에다가 자기를 두고 오는 사람이 있어요. 쓰레기만 두고 오는 게 아니라 자기 정체성까지 두고 오고 자기의 어떤 실존, 자기의 어떤 자존심, 자기의 어떤 생각들을 다 두고 와서 아직도 그 휴가지에서 못 벗어나는 사람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정신 차리시고 자기를 찾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름이라고 우리가 못 살 게 아닙니다. 도리어 여름은 우리들을 찾는 좋은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어른이 여름 성경학교 이름이 유치하다 하여 유치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어른답게 우리 스스로가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나를 찾는 자리에서 세 가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첫 번째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 이것은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더 정확히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이 언약이라는 단어를 빼놓고는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성경에는 언약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특별히 구약에 나와 있는 언약은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에는 7가지 언약이 있어요. 구약의 7가지 언약 아시는 분 손 들어 보실래요? 보통 예배 때 이렇게 손 들어보라는 이야기 안 하죠. 여름 성경 학교니까 한번 해보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도 손 안 드는 거 보니까 자, 이제부터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7가지 언약에 대하여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창조 언약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창조하신 그것을 보시면서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두 번째, 은혜 언약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의 그 죄 가운데서도 주님은 언약하십니다. 노아의 언약이 있습니다. 홍수로 심판하셨지만 그 이후에 주님은 언약을 하십니다. 아브라함 언약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로 하여금 어떻게 하시겠다고 언약하셨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모세의 언약, 오늘 본문이 되겠죠.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언약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여섯 번째는 다윗 언약입니다. 다윗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나온다는 이 언약은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는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이 언약이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참된 언약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새 언약입니다.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면 그들의 마음, 주님께서 하나님의 마음 되게 해주시겠다. 그래서 이 새 언약이라는 새로운 이름까지 붙이셔서 이스라엘의 집과 유다 집에게 전파라 했던 그 새 언약, 나중에 기회 있으면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7가지 언약, 사진 찍고 싶은 분들 그냥 지나가 버려가지고 유튜브 보십시오. 7가지 언약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언약이 있단 말이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언약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먼저 우리가 언약을 볼 것이 아니라 그 언약을 하시는 분은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주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들을 수 있습니다. 자, 5절 첫째 문장을 보도록 합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 이 말씀 어려운 말은 아닌데 영어로 보면 재미있습니다. The whole earth is mine. 여러분, 이 지구가 다 내 거야 하시는 거예요. 이 지구, 이 땅, 이 하늘, 이 모든 것에 살고 있는 거 다 내 거다. 주님께서 나의 것이라고 하시는 소유권, 소유주임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5절 중반부에 보면 두 번째 문장은 내가 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저는 이 말을 두 가지로 봐도 된다고 생각해요. 말을 듣는 것과 언약을 지키는 것과.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오늘은 보십시오. 언약은 말로 이루어져 있다.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그 말은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로써 언약하신 것을 잘 듣고 잘 지키는 것, 이것이 이 세상을 다 소유하신 분께서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만 특별히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은 언약입니다. 이 언약을 왜 하는가를 생각해 보시면 간단합니다. 언약은 관계가 있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긴 이야기 짧게 하면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신부로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결혼한다는 거예요. 결혼. 여러분, 세상의 언약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언약이고 가장 오래가는 언약이고 가장 신비로운 언약이 뭐예요? 결혼이에요. 결혼. 이 결혼 언약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갑자기 가족이 됩니다. 갑자기 경제 공동체가 되지요. 갑자기 운명을 같이 합니다. 갑자기 이 언약 하나로 끝까지 삽니다. 우리는 개돼지가 아니에요. 소위 짐승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짝짓기 한다고 결혼하는 게 아니에요. 언약을 통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언약 관계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신랑이고 우리는 신부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때에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겁니다. 아, 나는 하나님의 신부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아내로 생각하시는구나. 여러분, 얼마나 소중한 여러분 이런 말씀입니까? 여러분들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언약하셨어요. 부르시고 말씀하시고 그 언약을 이루셨습니다. 자, 우리 창세기 12장에 가면 아브라함을 만날 수 있죠? 창세기 12장 1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은 간단해요. 떠나라, 그리고 가라. 주님께서 우리들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떠나라, 그리고 새로운 곳으로 가라. 우리가 친정집에서, 아니면 남자는 시집이라고 해야 되나요? 예, 거기서 살고 있었는데 신랑이 오더니, 신부가 오더니 나랑 같이 살자는 거예요. 그러면 떠나야죠. 물론 예전엔 들어가서 살았지만 정신적으로는 떠나야 되는 거예요. 떠나요. 떠나는 거예요. 왜? 새로운 관계가 만들어졌으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이 교만하여서 노예가 됐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것을 떠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새로운 땅으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 원리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 좋던 것을 버리고 떠납니다. 그리고 새로운 것을 가집니다. 여러분, 이 신앙의 실체는 무엇인가? 과거로부터 떠나는 것입니다. 나를 찾기 위해서는 내가 과거에 있었던 모습에 연연해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떠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은 관계가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너를 책임져 주겠다고 그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 새로운 관계, 이 언약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잘 듣고 계시는데 오늘 본문 19장 5절의 상반부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여드립니다. 막혔네. 뭐가 막혔나? 빈칸을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이 뭐예요? 예, 여름 성경학교에 오신 어른이 여러분 큰 소리로 대답해 주세요. 자, 1번이 뭐라고요? 대부분 아시네요. 자, 어버버하지 마시고요. 자,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잘했어요. 예, 내 언약을 지키면, 언약. 예. 내 언약을 지키면. 여러분, 잘 맞추셨으니까 두 번째로 넘어갑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의 아주 소중한 보물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보물. 다시 한번, 하나님의
특별한 보물. 오늘 본문 5절에 중반부에 보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다 하셨어요. 근데 이 번역이 조금 부족해요. 새 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새 번역으로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모든 민족 가운데서 나의 보물이 될 것이다. 이 보물이란 말은 세귤라에서 나왔어요. 세귤라.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떤 회사를 지을 때 이름이 생각나지 않으면 또 영어식으로 좀 짓고 싶으면 세귤라라고 해보세요. 세귤라, 소중한 소유물, 보물이란 뜻이에요. 아주 귀한 보물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말라기 3장 17절에도 나옵니다. 말라기 3장 17절에 가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세귤라, 하나님의 세귤라로 삼을 것이다.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낄 것이다. 여기는 아들이라고 했네요. 신랑이 신부를 아낌같이, 아버지가 어머니가 아들을 아낌같이 특별한 보물처럼 생각하는 그런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내가 뭘 그렇게 잘했다고, 내가 뭐 이렇게 잘났다고, 이게 하나님 좀 다른 뜻이 있는 거 아닐까? 하나님 저 말고 다른 사람한테 하실 것을 실수하신 거 아닙니까? 그냥 아무나 오라고 그냥 열어놓으신 문이라고 하지만 저 같은 사람이 자격이 있을까요? 여러분, 마귀는요 우리에게 자꾸 자격을 이야기해요. 근데 여러분, 자격을 이야기하면 아무도 하나님께로 갈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한 이유가 뭘까요? 이스라엘이 머리가 좋아서요? 아니면 이스라엘이 사람이 많아서요? 아니에요. 자, 한번 보세요. 신명기 7장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한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8절은 좀 더 있는데요. 여러분 보면 그냥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아멘. 그냥 아멘 하세요. 따라해보세요. 아멘. 여러분, 사랑받을 만해요.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요, 나랑 결혼해 주세요. 그러면 당황하죠? 그죠? 당황합니다. 그리고 아래 위를 딱 봤는데, 야, 이거 고생시킬 것 같다 그러면은, 난 절대로 당신하고 결혼 못하겠다 그럴 거예요. 그죠? 그렇죠? 근데 만약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너무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냥, 저 사람은 정말 대단하다. 저 사람은 정말 누가 데려갈지 모르지만 참 좋겠다. 근데 그 사람이 갑자기 여러분한테 와서 나랑 결혼해 주세요. 아멘. 그래서 결혼하신 거잖아요, 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 결혼하신 거예요. 억지로 끌려가시면 손 들어보세요. 없잖아요. 있어도 이럴 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이 나에게 와서 사랑합니다, 나랑 결혼해 주세요. 그래서 사랑한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사랑한다고 다 결혼하는 건 아니에요. 사랑한다고 다 결혼했으면 여러분, 정말 이 세상에 결혼 안 할 사람도 없고, 여러분, 결혼은 이상한 제도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결혼까지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언약만 가지시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보물같이 여기신다는 거예요. 세귤라. 신약에서는 에베소서 2장 10절인가요? 포이에마, 나는 너희를 지으신 바다. 그러니까 걸작품이라 이 말이에요. 작품이라고, 작품. 주님께서 작품으로 여러분들을 보물처럼 여기신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아니, 나는 성공을 못했는데요. 아니요, 성공 여부가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성공하고 실패하는 건 여러분들의 수준 문제예요. 수준 문제 가지고 여러분들을 사랑하시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 여러분들의 신분을 높이시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여러분들을 그냥 사랑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분이 바뀐 거지요. 여러분, 신분이 바뀌었는데, 내가 그리스도인이 됐는데, 내가 실패했으니 하나님께서 사랑하지 않는다고요? 아니요, 그럴 리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 구원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음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닫는 순간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처진 어깨, 여러분들의 낮아진 목소리, 여러분들의 힘없는 팔뚝, 여러분들의 휘청거리는 발걸음, 그런 거 상관없다는 거예요. 주님은 도리어 그런 모습을 보면 더 안아주고 싶고 더 여러분들을 인도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을 거예요. 왜? 여러분 사랑하시니까. 여러분들 왜? 보물이니까.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보물로 여기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에게도 떠나라 그리고 가라 하시고 창세기 12장 2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12장 2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이에요, 복. 너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너는 은혜라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세요. 인간이 아니세요. 인간 중에 대단한 그 인간도 아니에요.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창조하시고 여러분들을 보기 좋다고 여기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왕자예요. 그래서 여러분 공주란 말이에요. 다 왕자병 걸려버리시길 바랍니다. 모두 다 공주병에 빠져버리시길 바랍니다. 네, 보기에도 아까운 존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늙거나 젊거나 상관없어요. 있거나 없거나 상관없어요. 주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와서 무슨 말씀 들어야 돼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이게 믿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22절에서 23절을 그래서 우리는 힘차게 읽을 수 있습니다. 시작.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다 주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누구 거예요? 그리스도의 것이에요. 이제 순서 시킵시다. 그리스도의 것이에요. 그리스도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고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다. 아멘. 얼마나 좋은 말씀이세요. 주의 종들이 왜 있어요? 훌륭한 지도자들이 왜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좋은 자료나 좋은 정보나 여러분 좋은 지식들 왜 있습니까? 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다 여러분 거예요. 근데 여러분 누구 거? 그리스도의 거예요. 이걸 놓치면은 다 내 건 줄 알고 아니면 그놈의 것이라고 생각하거나 뭐 그러면은 곤란하다는 거예요. 여름 성경학교니까 좀 세게 말해도 이해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만 알아도 우리는 나를 찾을 수 있어요. 잘 듣고 계시니까 이제 5절 말씀 정리해 봅시다. 자, 5절 말씀 다 한번 아까 했던 거하고 좀 다른 것 같죠? 네. 전화 찬스도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따가 자 5절 다 같이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아멘. 잘하셨어요. 오, 대단해요. 벌써 보여줬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그렇죠, 지키면. 자 이제부터 자 4번 5번 잘 맞추세요. 너희는 모든 어디요? 민족 중에서. 좋습니다. 내 뭐가 되고? 신부가 되고? 아니요. 제자가 되고? 아니요. 보물이요. 맞아요. 보물이면 좋겠는데 소유가 되고. 개역 개정에는 소유가 되고 되겠고. 자, 잘 들으셨어요. 자, 두 번째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이라는 것까지 잘 들으셨는데 이제 세 번째. 자, 여름 성경학교 오신 여러분들은 이 세 번째가 처음은 아닐 거예요. 뭐냐면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라는 거죠. 내가 누구냐? 내가 뭘 하는 사람이냐?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내가 어디에 있어야 되냐?
거룩한 나라에 있어야 되는 백성이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의 삶이 완전히 바뀔 수 있어요. 자, 제사장은 뭡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예배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백성이라고 했는데 거룩함이 중요하죠. 여러분, 이 거룩이라는 게 뭐예요? 구별되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하고 다르게 주님께서 분리시켜 놨다는 거예요. 구분하고 여러분들은 같이 섞여 있어도 주님이 보실 때는 거룩한 사람으로 딱 눈에 들어오는 존재가 된 거예요. 여러분, 학교에 가보시면 여러분 자녀들이 금방 눈에 확 들어오잖아요. 그죠? 어디 시장에 갔는데 아내가 장 보고 있으면 눈에 확 들어오잖아요. 그죠? 안 그래요? 안 그러면 이건 여러분 안경을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예? 원래 그런 거예요. 다 들어온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것이 잘 보이게 돼 있단 말이죠. 거룩하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베드로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국류를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국류를 얻은 자니라. 아멘.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지요. 그래서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소유된 백성이 되어서 주님의 덕을 선전하는 하나님 나라의 광고판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광고주는 하나님이시고 여러분들은 광고판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전하고 다니시는 하나님의 귀한 존재가 되었음을 믿으시면 아멘. 아멘. 여러분, 출애굽기 19장 6절에서 이 광고를 이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또 4절에 보니까 모세에게 3절이죠. 3절을 보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이게 신의 산 언약이죠. 신의 언약. 이 언약에서 처음의 말씀은 이거예요.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그래서 오늘 본문을 말씀하시고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라. 시작하실 때도 전하라, 끝날 때도 전하라. 전해야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인지 하나님의 보물인지 우리가 제사장 나라인지 거룩한 백성인지 말해줘야 한다는 거예요. 가르쳐주지 못해요. 누구도 하나님만 가르쳐 주실 수 있어요. 깨닫지 못해요.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아는 것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저는 이 결론을 한 가지 책으로 내볼까 합니다. 한 가지 책이 있는데 아주 유명한 책인데 여러분 읽으신 분도 있고 또 읽어야 되는데 못 읽으신 분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집에 가셔가지고요 인터넷에 이 책을 치면은요 이 원고가 다 나옵니다. 그리고 앉아서 제가 생각할 때 1시간도 안 걸립니다. 한번 읽어보시길 바라고요. 제가 먼저 요약을 해드릴게요. 로버트 멍어가 쓴 My Heart Christ Home이라는 책,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이 책이 참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집 이야기인데 이 집 이야기를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우리들에게 보여주지요. 에베소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우리가 먼저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졌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마음에 계신다.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이 우리의 집에 들어오신다. 요한복음 14장 2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주님이 내 마음의 집으로 오셔서 함께 산다.
이 말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책을 한번 소개받으면서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물론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주님께서 문 밖에서 노크를 하실 때 들어오시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본인밖에 없어요. 주님이 오신 거예요. 여러분, 이 주인공의 집에, 마음의 집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들어오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 이렇게 생겼다고 보고, 집 괜찮죠? 여러분 집들이 이렇게 좋다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집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집의 구조는 이렇게 생겼을 거예요. 여러분, 이 구조 속에 여러분들의 각 방들이 있을 겁니다. 자, 첫 번째 방으로 예수님과 들어갑니다. 서재로 들어가요. 이 서재는 생각과 지식의 방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진리를 사랑하고 생명의 말씀, 그 생각 속에 하나님의 생각을 채우도록 주님께서는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매일 말씀을 묵상하며 예수님의 초상화를 걸어두자, 이렇게 이제 예수님 만나고 생각하는 주인공의 모습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생각이 쫓겨나가고 그의 생각이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되는 그런 서재와 같은 나의 방이 내 마음에 있다 하는 것을 그는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다음 문으로 들어갑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그 다음 문에 주방으로 들어가게 되죠. 여러분, 이 주방은 식욕과 욕구의 방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 마음에 있는 야망, 우리들의 있는 욕망,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 음식을 보고 막 먹고 싶은 욕구처럼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욕구 속에서 하나님의 양식이신 말씀을 우리가 먹고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것, 그래서 욕망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양식이 되는 것이 좋겠다. 예수님과 함께 그런 생각을 이 주방에서 하게 됩니다. 감동이 되죠? 그 다음 거실로 가죠. 예수님과 같이 이 거실, 자기 집에 있는 자기 마음의 거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마음에 방이 있다면 그 거실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오셨는데 그 거실은 소위 교제의 방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교제의 방은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시간인데 매일 만났으면 좋겠다. 1년에 한두 번 만나는 게 아니라 매일같이, 우리 가족들도 친하면 매일같이 그 거실에 앉아서 서로 대화 나누고 그러잖아요. 그죠? 이런 매일의 만남이 있었으면 좋겠다. 기도와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함을 유지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주인공은 또 다른 방을 소개합니다. 작업실이에요. 작업실. 우리나라는 이 작업실을 어디다 두나요? 그런데 보통 이제 미국은 이 작업실을 차고 같은 데 두니까 이런 세팅이 된 것 같아요. 작업실에 가보니까 재능의 방이 있어요. 그 재능의 방은 그분의 능력으로 일한다는 것을 아는데, 그분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일에 너무 힘쓰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예수님과 함께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문은 바로 오락실입니다. 자기가 즐기는 곳, 또 즐거움을 나누는 곳, 여가 시간을 쓰는 곳, 그것이 바로 오락실인데, 자, 이 방에도 주님께서 오셨을 때 깨끗했으면 좋겠다. 유익한 휴식, 유익한 여가 시간,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예수님이 오시면서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침실로 들어갑니다. 예수님이시니까 보여드려야겠다는 생각으로 어찌 보면 이성교제의 방, 또 성의 방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휴식의 방도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엔 내면의 동기, 가장 사적인 것, 그리고 순결과 정결함, 동기까지도 아시는 예수님 앞에서 이 침실을 깨끗하게 지키는 것, 나의 삶에 주님이 보시기에 부끄럼 없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겠다. 정직한 삶을, 순결한 삶을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방을 나옵니다. 그리고 문 하나를 만나게 되죠. 이 문은 잘 열어주지 못하는 거예요. 왜? 이 문의 이름은 창고라고도 할 수 있지만 벽장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다락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은밀한 것을 숨겨놓는 것이에요. 보여주기 부끄러운 것들을 처박아 놓는 것이죠. 아직까지 해결하지 않은 부분, 아직까지 내 마음속에 그냥 두고 남들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은 그런 것, 이것을 다 꺼내서 보여주고
이걸 버릴 건 버리고 정리할 건 정리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면 좋겠다. 예수님께 충고를 듣고 그는 이 벽장 안에 있는 모든 물건을 정리하기로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 더 남았습니다. 명의 이전입니다. 여기서 이제 같이 살아야 되잖아요. 이 방에서, 이 집에서 주님과 함께 사는 거잖아요. 그동안 이게 이 집이 내 건 줄 알았는데, 내 마음이 내 건 줄 알았는데 이거 하나님의 것이구나. 하나님의 명의로 바꾸는, 뭐 요즘엔 공동명의도 많더만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 이 명의를 이전하자, 이 로버트 멍어의 주장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로 돌아와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마음의 방,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이 오시고 예수님이 오시고 성령님이 오셨을 때 여러분 방마다 문 열어 보여주십시오. 여러분들을 찾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명의를 이전하십시오. 나의 집 아닙니다. 주님의 집입니다. 주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제 숙제를 내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까지 해오실 숙제, 여름 성경학교니까 한 주간만 숙제해 보세요. 자, 숙제 어떻게 낼 것인가? 이게 숙제예요. 이거 외우는 게 숙제예요. 숙제 지금 합시다. 자, 1번부터 7번까지 채우면서 숙제 다음 주까지 뭐 미룰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죠? 여기서 숙제 해결하지. 그죠? 1번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렇죠, 민족이 아니라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다 외우신 분 손 들어보세요. 예, 못 외우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다른 걸로 해놨죠? 예, 다른 걸로 막아놨으니까 이제는 다 외울 것 같아요. 자,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숙제 다 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네, 귀찮죠? 네, 다음 주까지 해오실 분들, 자, 이 말씀을 오늘 5절, 오늘 2절의 말씀을 한 주간 동안 읽고 또 읽고 숙제하시길 바랍니다. 숙제하기 좋으시라고 제가 카톡으로 이거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내드릴게요. 잘 받으세요. 지금 드린다는 게 아니고 제가 교구장에게 드리면 교구장은 구역장에게, 구역장은 구역 식구들에게, 또 요즘에 구역 예배 잘 못 나오시는 분들은 배우자에게, 친구에게, 또 나를 전도해 주신 분에게 다 해서 오늘 여기 예배 나오신 분들 모두 다 카톡에 이거 하나 딱 넣어 놓으시고 열심히 외우셔서 다음 주까지 숙제 잘 내시기를 바랍니다. 숙제 해오시는 분들에게 상품이 있습니다.